사람이 살다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주변 환경이 녹록지 못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가운데 하나가 군생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늦가기로 일방방 소총수 육군 보병에 입대를 했어요. 이제 들어가고 나니까 저보다 한참 막 두세 살, 많게는 한 4살까지 그 나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저를 후임병이라고 기독교 환자라고 그러고 막 못살게 굴고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고 막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이 훈련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굉장히 힘든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생활하는 동안에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약을 먹고 자살한 아이도 있고 우리 옆중대에. 그리고 또 전방 GOP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긴 항상 실탄하고 수류탄을 지급받습니다. 근무 쓸 때 하다 보니까 그냥 총으로 이렇게 자살한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좀 견디는, 화장실에서 뭔 은혜를 받았나,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앞에 누가 써놨더라고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런 말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군생활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구나. 힘이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즐겨라.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건데 즐기지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그래도 좀 할만하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를 사랑의 눈으로 쭉 보고 와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또 그 행정반에 나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막 이런 휴가 티켓도 일부러 막 끊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잘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는데 그때 만약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제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군생활 잘 마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사람 그 몇몇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이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견딜 수 있거든요.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날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곤 하는데 그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코치해 주고 상담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 그래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로는 카운셀러 또는 헬퍼로 번역이 돼요. 상담가, 또 애드보케이터, 변호사, 헬퍼, 조력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보혜사라는 말이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보혜사예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말세에 굉장히 많은 혼탁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게 되고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말세에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의 그 순간까지 또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도록 우로도 자로도 치우침 없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피가 내 죄를 씻어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순간부터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사람이 의리가 있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죽지는 못할 망정 주님 싫어하는 일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세 성도들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거냐. 말세가 돼도 여전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늘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복된 삶의 기초가 뭐냐면 자든지 깨든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깨어있든지 자든지 정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그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 뒤로 연결되어지는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comes again 다시 올 때 그때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 순간까지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약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건강하세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방문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미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는 것마다 잘 되기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길이 열려지기를, 신통방통한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 순간까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려는 삶의 기초가 뭐냐 하면 오늘 12절부터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12절부터 18절로 성경을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래요. 이렇게 살아가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 셀 리더들을 좀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세요. 예, 존귀함으로 여기세요. 예? 무시하지 말고요. 쌩까지 말고요.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귀히 여기세요. 트리플 VIP로 여기세요.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좀 돌보시고 좀 보호해 주세요. 예, 후겹하지 말고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신경질 내지 말고 항상 기뻐하세요. 웃으세요. 예, 저 교회 앞까지 와서 신경질 내다가도 교회 앞에 들어서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예, 항상 기뻐하세요. 그 짜증 내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잘 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지금 아닌 것 같아도 잘 될 거니까,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거니까 그냥 그것까지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면 미쳤다 그래, 미친놈이라 그래.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이게 해당돼요. 여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신천지에서 파송받은 사람 없잖아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러한 좀 신앙의 품격이 있는, 품이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19, 20절인데요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두 번 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가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 19절을 킹흠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쉬운 성경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MSG는 성령을 찐누르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을 꺼버리듯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전기가 와 있지만은 우리가 스위치 탁 내려서 전기를 끌 수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은 스위치를 팍 꺼버리듯이 우리가 성령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여기 와 있어도 스위치 팍 내리면 불 나가요. 마이크로폰 작동 안 돼요. 하지만 스위치를 딱 해서 전기를 인정하고 딱 연결해 버리면 빛이 들어와요. 또 마이크로폰이 작동이 되고 냉방기 작동이 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은 하늘의 전기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불을 꺼버리듯이 스위치를 내려버리듯이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옆에 분한테 그래,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성령을 제한하지 마세요. 제발 성령을 억누르지 마세요. 아멘. 예, 가슴에 손 얹으세요. 예, 여러분이나 잘하세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이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이거.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굉장히 막 혼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이상한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고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럴듯한 막 그 이 외형은 막 비주얼이 끝내주는 막 그러한 뭐 교회들도 많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 이상한 교회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정말 진짜 예수님의 참제자로,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함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세 지말이 될수록 성령님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처럼 2000년 전 오늘 성령님을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니까 그냥 쭉 쳐져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막 기쁨이 충만하게 돼 얼굴이 쭉 올라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막 예언으로 선포하게 되고 입에서 빠빠빠빠 쭉쭉쭉 따따따따 막 방언이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대낮에서 술 취했냐? 막 주변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2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성령의 임재가 훅 풀어질 때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님이 불같이 뜨겁게 역사해. 하나님의 임재가 확 풀어지면 연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훅 덮여요. 영안이 열리면 피와 불과 연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훅 풀어져. 그러면 예언이 막 나오고 방언이 열려버리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됐을 때 이 요엘서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냐? 아니,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정점을 향하여 점점 더 증폭되고 아멘이 다 출장 갔네. 아니 그때 시작된 성령의 그 충만함과 임재가 증폭되고 그 예수의 재림의 순간까지 점점 더 증폭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그 후반부를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임재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예수라는 이름은 있는데 구원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마치 마네킹이 사람하고 모양이 똑같고 똑같은 옷을 입혀서 멋있어 보면 굉장히 멋져 보이는 신사인데 딱 가서 보면 거기 순결이 없는 짝퉁 가짜 인간인 것처럼 그냥 모든 경건의 모양이 쫙쫙 뻗어 있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5절만 2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짝퉁이죠. 다 교회라 칭하는데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데 가짜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 목사라 그러는데 그 중에 가짜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류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듯하죠? 또 이 사특한 말에 아멘 하고 또 은혜 받는다 그런다. 웃겨 진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을 구해야 한다고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성령님 임재가 없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반대로 성령님이 임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요? 동전의 앞면은 저쪽으로 흘러가면 뒷면은 여기 기절해 있습니까? 예? 동전은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인 거지 앞뒤가 따로 움직여요? 그런 돈 보셨어요? 제가 1,000원 줄게 가져와 봐요. 아니에요. 하나의 동전은 그 자체로 하나라 같이 움직이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는 같이 임하는 거지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뭐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동해. 우리는 은사 사역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따라간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사기꾼이야 그런 것들이. 사기꾼. 왜냐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도 전혀 안 이상하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종교 사기꾼한테 속지 말자. 종교 사기꾼한테 속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아멘.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 있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돼. 극단화가 돼버려. 근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도 그렇다는 거 아세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 사역해 나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업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목회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점점 더 극대화돼요. 근데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스타일로 나아가면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겨. 부자도 돈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사람도 돈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더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부자는 필요할 때만 돈 얘기하지만 돈이 확 많은 것처럼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의 부의 극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8, 29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장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로 나아가세요. 성령의 도심 가운데 나아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업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신앙생활 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교회 봉사하세요. 그러면 점점 더 강력한 기름이 확 풀어져요. 스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 스치기만 해도 어둠이 떠나가. 손 대는 것마다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돼. 환경을 초월해서 잘 돼요. 만사형통해요. 아따 또 잘 나가다 극단으로 나간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또 만사형통이라고 요즘 한국 경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가 철이 없어도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무슨 만사형통한다 그러고 다 잘 된다 그러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난 세상 물정 모르는데 하늘 물정은 알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의학을 초월하시고 경제를 초월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세요. 하늘에서 부으신다고요. 만나를 부으시듯 사방에 메추라기를 몰아오듯 반석에서 물을 뽑아내시듯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부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세요. 성령을 인정하세요. 환영하세요. 기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9절에 다시 한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 한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냐, 성령을 인정하지 않냐? 성령님 없이도 되는 줄로 착각을 해. 성령님의 도우심 없어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있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딸 수 있어요? 가시나무를 사랑해주고 거름을 많이 주면 포도가 열립니까? 가시가 더 커지지. 엉겅퀴에다가 사랑을 주고 그 거름을 많이 주면 거기서 무화과가 열립니까? 이 까칠한 것만 더 커지지. 그런 식으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쭉 나가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려가는 것과 똑같이 아무리 애쓰고 지랄 발광을 해도 빛이 안 나와. 더 오히려 곤란한 일만 생겨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자체로 아무리 이를 악물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오히려 수렁에 빠진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돼. 내가 기도를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가 엉망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망이 되고, 내가 봉사를 더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망이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힘들고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해. 성령 밖에서 하면.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실 필요는 없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니까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골치 아프다니까요. 교회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져. 목사도 어려워져. 여러 성도들도 어려워져. 자기 혼자만 신났어. 자기 혼자만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신났지. 주변은 다 힘들어해. 좀 가만히 좀 있어. 그리고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막 치받고. 로마서 8장 7,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막 뭐 봉사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너무 힘들어. 주변 사람들이
덕이 안 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왜 그럴까요, 박현주 권사님? There is no the Holy Spirit in him.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그래.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그거라고 말씀하셔요.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니까. 이사야서 63장 10절부터 11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러분,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욕하지 마세요. 용서가 없어 그 죄는. 히브리서 10장 28, 29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용서가 없다니까요. 성령을 모독하면. 갈라디아서 3장 3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글쎄 안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결이 그거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세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시라고요. 성령님과 뒤서지도 마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죄를 떠나세요. 죄를 떠나시라고요. 뭐 예수님 믿는다며 맨날 그 죄의 구덩이 빠져가지고 여기다 개기름 칠하고 와가지고 얼굴 빛나고 하는데 다 죄에 빠져가지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떠나가시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령이 떠나가신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면 양심이 그건 안 된다라고 양심에서 소리친다니까.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라니까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1장 4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 로마서 9장 1,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여러분,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마음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아이, 남들도 다 냅둬. 남들도 다 그래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남들은 다 그래도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 딸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 성령께서 부담 주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막 찐 눌러버리고 가다가 쫄딱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주는 복을 마음껏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된다고 자꾸 부담을 줄 때 있어요. 그러면 하기 싫어도 그건 해야 돼. 반대로 막 아싸 좋다 딱 해도 성령님 그랬더니 아니,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성령이 하지 말라고 부담을 딱 줄 때 있어.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 뒤에 아이 사탄아 물러가라. 또 성령의 음성은 사탄이라 그런다. 또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부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쭈면 직감을 준다니까. 직감, 예감을 준다니까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제발 좀 어떤 거 하기 전에 성령님하고 여쭈세요. 근데 예감이 안 좋아, 하지 마세요. 근데 아는 것 같은데 성령님 하면 마음의 평안함에 강물처럼 밀려와. 막 그 왠지 그냥 막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성령님께 여쭙는 거예요. 성령님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뽀글뽀글 기쁨이 뽀글이가 올라와. 막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진리라는 걸 가르쳐줘.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거든.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께 여쭈면 성경을 생각나게 해.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가세요. 성경 말씀 생각나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알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이런 짓은 하지 말고요. 성경 막 그냥 기도는 하지 않고 팍 던지고 가론유다 가서 목 매달아 죽으니라. 목 매달아 죽으라고. 다시 가서 속히 행하라. 그런 짓 하지 말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하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책을 또 막 성경책을 막 던지고 그런 인간이 있다고요. 그런 인간이.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성령님께 성령님 날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알게 하셔. 아멘. 뭐 용한 데 가려고 하지 말고 복채 들고. 용은 사탄이요. 성령님께 여쭈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거 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꿈으로 알려주신다니까요, 환상으로 알려주신다니까요, 예언으로 알려주신다니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잘 모르겠거들랑 성령님 하세요. 그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알려주신다니까. 난요 신학교 가기 전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고민이 많았던 사람. 왜냐하면 어릴 때 세뇌가 돼가지고 너는 목사해야 될 사람이다. 너 기도에서 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 소원에 바쳤기 때문에 목사의 길을 가야 된다. 목사의 길을 안 가면 하나님이 다 네 길을 막는다. 그래서 난 목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목사 된다 그랬어. 근데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목사가 그렇게 찌질해 보여.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사를 못 본 거야. 그래서 야, 무슨 남자가 태어났으면 뒷골목 깡패를 하더라도 좀 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무슨 목사가 저게 뭐냐 저게 여자들 춤만 보게 해서 제이 진짜 에이. 근데 목사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공부를 포기했어요. 내가 어차피 목사 된다는 거야. 뭐 어차피 목사 될 거면 내가 뭐. 그리고 딱 사람들이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 예언 기도하면서 내가 장로가 된다는 거야. 장로, 돈 많은 장로가 돼가지고 재정적으로 막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한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또 목사가 될 거라 그러니까 예언도 다 틀려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헷갈려. 그래서 내가 직접 여쭤보게 돼. 직접.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이 강지성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내가 뭐 목사야 된다 그러고 뭐 장로 된다 뭐 된다 그러고 뭐 된다 그러는데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막 한참 기도했는데 기다려도 말씀은 임하지 않고 잠이 깊이 오더라고. 졸려가지고 그냥 막 잠을 훅 자는데 얼마나 잤든지 다리가 저려가지고 못 견디겠어. 막 그냥 다리 털어내고.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기다려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와 한순간 말씀하시더만 1만 마디 말들, 어느 주보다 큰 1만 마디 말을 단 한순간 환상으로 끝내버리더라고. 풀 칼라로다가 내가 있더라고 여기. 근데 야곱이더라고. 근데 또 한쪽 이쪽에 풀 칼라로 내가 있더라고. 근데 에서더라고.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야곱인 내가 바뀌면서 에서로 확 바뀌어가더라고. 근데 중간쯤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있으면 그냥 에서로 팍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온 우주보다 많고 강력한 하나님의 저희가 내적 음성이 뭐냐면 야 야곱처럼 못난 너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어 하는데 너는 너 잘났다는 네 힘을 믿고 네가 가고 싶은 길 갈 거면 에서처럼 그럴 거면 그냥 가. 하지만 내가 에서를 포기했다 너를 포기할 거야. 너 내 손에 잡혀서 야곱처럼 내 사랑받고 쓰임 받을래? 에서처럼 네 힘 믿고 나한테 버림받을래? 그 순간 머리가 쭈뼛어. 그냥 그대로 팍 정렬 딱 하고 제가 갑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뒤를 절대 쳐다볼 일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환상이에요. 환상. 좀 여쭤보세요. 마태복음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꿈으로. 기도하고 자면 꿈에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누구를 끊어내야 된다는 걸, 누구와 손잡아야 된다는 거를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러한 예언이 흘러나가. 성령에게 여쭤보면 예언이 흘러나가. 그러면 그 말은 그대로 돼요. 사실 강단에서 설교되는 설교 자체가 예언이야.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그대로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이 것이 되는데, 목사가 철이 없어도 저렇게 없냐 저거.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고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저거는 뭐 다 잘 된다 그러고, 저거는 뭐 힘들긴 왜 힘드냐 그러고, 네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런 인간은 안 돼. 그걸 꺾어버려. 강난에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무당은 이래다 귀신 들려가지고 신내림 받아가지고 귀신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는 성령이 내려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신 말을 하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목사는 성령 들린 사람이요. 근데 왜 귀신 앞에 가서는 복차를 갖다 들이대면서 막 따라가고, 왜 목사 말은 안 믿어요? 잘 된다는 목사 말은 왜 안 믿고, 귀신 말을 듣고 쫄딱 망하냐고요? 또 어떤 인간이 또 우리 가운데 있냐? 예방주사 놓는 거야. 예방주사.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성령님과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유현정 집사님하고 저하고 누가 성령님과 더 가까워요? 똑같이 가깝지. 똑같이 가깝다고요. 성령님과. 뭐 유현정 집사님하고 엄청 친한데 나하고는 뭐 덜 친하고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나하고는 엄청 친한데 유현정 집사님이 덜 친하고 그러지 않다고. 똑같이 친하다. 똑같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께서 사모함으로 대기하고 계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사모하신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요. 강선미 집사님,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진경이야, 너는 좀 친한 것 같은데 나하고는 좀 같은, 성령님이 나하고도 똑같이 친해. 똑같이. 성령님의 이름은 스탠바이야. 스탠바이.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겠다. 성령님 가시죠. 그럼 오케이. 성령님 어찌할까요? 그럴 때 마음의 감동으로. 박정현 박사님 실력으로 안 되는 거 많아. 그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확 틀어버려. 알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뭐 뉴스 들고 신경 내지 말고, 누가 대통령 됐다고 신경 내지 말고, 누가 대통령 됐다고 막 좋아하지도 말고. 미쳐 돌아가. 누가 대통령 됐다고 막 좋아가지고 날뛰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뭘 축하냐 그랬더니 반대로 자 보세요. 웃겨.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축하한다고 막 축제에 막 길길이 뛰는 사람들이 있고, 나라 다 망한 것처럼 그냥 땅 꺼져라 한숨 쉬는 사람이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망한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고,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우리는 일어나 서는 거지. 좌편에서 천이 우편에서 많이 엎드러져도 우리는 일어나 서는 거지. 뭘 걱정이요, 뭘. 언제는 뭐 누구 때문에 잘 됐어요? 언제는 누구 때문에 안 됐어? 하나님 때문에 잘 됐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 대한민국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너무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만나면 예수님하고 성령님 얘기해야지 무슨 정치 얘기를 그렇게 하냐고. 교회에서도 교회가 무슨 정치 성토의 장이요? 여당 야당이 뭐가 중요해? 예배당이 중요하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만 해봐라 그냥. 응? 하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성령님 얘기하세요. 제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야. 제 아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우린 잘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잘 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산이 뛰놀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천지가 개벽을 하든지 여호와는 여전히 건재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분이세요. 고통을 통하여 더 큰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닥친 고통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복된 길을 가게 돼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침 없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사업하실 때도, 신앙생활 하실 때도, 가정에서 애들을 교육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알게 하신다고요. 그럼 그 길을 가면 잘 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예언 기도 받는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 예언 기도를 주시면 그렇구나 아멘으로 받는 건 괜찮지만은 내가 막 복채 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점집 찾아가듯이 여기저기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 주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로도 좌로도 치우침 없이 하나님이 예배신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